우리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새해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삽시다. 하나님의 찬송이 되는 삶을 삽시다. 네, 오늘 뒤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리네요. 우리 송득현 집사님 목소리가 들리니까 더없이 반갑습니다. 네, 우리 송득현 집사님, 우리 새해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합시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모든 것은 시작도 있고 다 끝이 있습니다. 뭔가 시작이 되어서 그게 영원하지 않고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세상을 그렇게 창조하셨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로 천지와 우주 만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이 땅이 다 끝날 때가 있다라고 가르쳐 주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도 다 끝을 내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새하늘 새 땅을 창조하셔서 지금과 전혀 다른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또 영원히 살게 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시작이 있고 또 끝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1장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시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날 하실 것만 하시고 끝을 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끝나면 하루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하면서 하루하루의 삶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특별히 넷째 날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징조를 보게 하시고 계절도 주관하게 하시고 날과 해를 주관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 해와 달과 별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 하루하루의 삶이 있고 또 한 달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계절이 있고 그리고 한 해, 두 해 이렇게 계산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시간을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시간을 계산하면서 살게 하시는데 그 시간들 속에 시작도 있고 끝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날 모인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한 해가 마무리되어지고 그리고 또 새로운 해가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 시간이 되면 숙연해지죠. 진지해지죠. 그러면서 지난 한 해를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점검해 보지 않습니까? 잘한 것은 무엇이고 잘못한 것은 또 무엇이 있을까? 이룬 것은 무엇이고 이루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었는데 그 할 일은 다 했는가? 아니면
못한 채로 그냥 끝나버렸는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믿음으로 정직하게 제대로 살았어야 되는데 부끄럽게 살아온 것은 없는가? 죄된 것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돌아보고 생각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시간이 되면 후회를 많이 합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지요. 그래야 새해를 맞이할 때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소원하는 게 뭡니까? 새해에는 새로워지고 싶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나도 달라지고 내 인생도 변화돼서 뭔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들을 다 하게 되어집니다. 아마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지나간 한 해를 돌아볼 때 심정이 복잡해지고 좀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고 부끄러운 것도 있고 감사한 것도 있고 감격스러운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이 지금 생각이 날 거예요. 혹시 지난 한 해를 살아오는 동안에 잘못했거나 실패했거나 하고 싶었는데 못했거나 이루고 싶었는데 못 이뤘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분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이 발목이 잡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나간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거 내가 되돌리고 싶어도 되돌릴 수 없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지나간 과거 때문에 출발을 못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어리석은 거죠. 미련한 거지요. 지나간 과거에 잘못한 것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고 실패한 것이 있고 해야 되는데 못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그런 대로 정리를 하시고 이제는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해를 진짜 제대로 살 수 있고요. 새해에도 후회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죠? 새술은 새 부대에 담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언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왜 이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의 뜻은 예수님께서 오래된 이 구약이라고 하는 옛 시대를 끝내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신약이라고 하는 새로운 시대를 지금 시작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걸 새술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럼 새술이 있다면 이것은 새로운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겁니다. 술은 새 것인데 부대는 옛날 쓰던 헌 것을 가져가다가 담게 되면 그 새술이 부대를 구멍을 내가지고 새술이 다 쏟아져 버려서 헛된 것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세상을 이제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얘기예요. 구약 시대를 완전히 끝내고 신약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한다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분,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을 수 있다,
새로운 세상을 열겠다, 이거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온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 새로 뽑히면 백성들은 기대를 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나라를 새롭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합니다. 그런 대통령도요, 전에 있던 대통령보다는 뭔가 또 새로운 것을 찾고 시도하고 새로운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대통령이 많은 일꾼들을 뽑고요, 그 많은 일꾼들이 대통령의 뜻을 따라서 진짜 나라를 새롭게 바꿔나가기를 정말 열심히 기대하고 또 그렇게 하죠. 그래서 변화되는 것들도 우리가 경험도 하고 변화가 안 되는 일도 수없이 많은데,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은 뭡니까? 그 대통령에게 어마어마한 권력을 주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그 대통령 중심으로 나라에 정말 일꾼이 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거기 함께 모여서 마음과 뜻을 모아서 뭔가 새로운 일을 자꾸 만들어가려고 노력하니까 나라도 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정말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정말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맞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세상을 바꿔놓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얼마든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꿔놓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그 말씀을 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지를 않았어요. 왜요? 그분은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3장에서는 사람들 눈에 볼 때 별로 볼품이 없는 모습이었다. 그래서 마른 땅에서 나온 연한 순과 같은 존재에서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씻어놓고 그분이 정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면서 예수님은 세상을 변화시킨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이 계속해서 전파되면서 예수님 때문에 세상은 계속해서 변해 왔습니다. 그 엄청난 로마를 예수님의 복음이 싹 뒤집어 놨잖아요. 그 어두웠던 중세 시대를 종교가 개혁이 되어지면서 세상을 또 완전히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이 복음이 들어간 나라마다 그 복음에 의해서 나라가 바뀌어진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이 복음이 들어간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을 예수님이 완전히 바꿔 놓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의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에게 적용이 되어지는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고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그러셨어요. 그러죠?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얼마든지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첫 번째 보여준 표적이 뭡니까?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는 거였죠. 저는 그 말씀에 정말 큰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달았을 때예요. 그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포도주로 바꿔놓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세상에 그 누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 수 있습니까? 그건 전혀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인간에게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런 자연 만물의 재료를, 그걸 재료로 삼아서 많은 것을 만들어 살아왔어요.
뭔가를 만드는 능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어요. 그런 능력에 의해서 세상은 계속해서 발전해왔고 변해왔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편리함을 주는 것들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누구도 이 세상에 전혀 없었던 것을 새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도 못합니다. 그냥 있던 재료, 그걸 잘 활용해가지고 그걸로 우리 삶에 필요한 뭔가를 만들어내는 거였죠. 원재료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물이라고 하는 이 물질을 가지고 전혀 새로운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이것은 재창조의 역사예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그것이었을 때,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제부터 예수님이 이 땅을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변화시키겠다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도 바꿔놓고 사람을 정말 바꿔놓는다는 거, 얼마나 이게 아름다운 일이에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해서 기대를 안 합니다. 왜냐고요? 사람 안 바뀌기 때문에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 바꿔놓으려고 그렇게 교육을 시키고 그래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개꿀이 재 속에 3년 묻어놔도 뭐 안 된다고 그러죠. 그죠? 여전히 개꿀이 3년 재 속에 묻어놔도 3년 지나고 꺼내보면 여전히 개꿀이에요. 안 변했어요. 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사람이 안 변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내, 자기 남편에게 실망한 게 뭡니까? 저 인간이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많이 잔소리를 했는데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고 그것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안 바뀌어지는 사람을 바꿔놓으신대요. 예수님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 변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없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목사님, 저는 안 변했는데요. 그러면 진짜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요, 예수 믿은 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변한 부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제대로 믿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통해서 정말 많은 변화를 경험했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하시는 이런 은혜도 우리는 경험해 왔어요. 누가 우리를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기 때문에 바꿔놓는 거예요. 저도 가끔은요, 저희 집사람한테 이런 거 잘못했다고, 이런 건 변해야 된다고, 안 했으면 좋겠다고 이런 말을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으면 듣는 순간은 기분이 나빠요. 속에서 막 이렇게 올라오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요, 결코 저희 아내가 저한테 하는 말이 필요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그렇게 변했으면 좋겠고 달라졌으면 좋겠다고, 그래야 된다라고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 자신을 바꿔왔어요. 왜 그게 가능하냐? 만약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으면 자존심 상한다고 하면서 아내하고 싸웠을 거예요. 너나 잘해 하면서 나도 같이 달려들어서 너는 뭐 잘한다고 하면서 같이 맞서 싸웠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소리를 아내가 하는 소리로 듣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내가 옆에서 저한테 조언해 주는 거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 듣고 제가 변화하려고 노력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심하고 변하고 달라지는 부분들이 많아져요. 여러분, 저는 정말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놀라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든지 바꿔놓고 변화시킵니다. 왜 설교를 듣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까? 그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한 거잖아요. 그런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습관도 바꿔야 돼요. 내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돼요. 죄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지고 달라지는 이 변화를 경험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이 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죠? 특별히 오늘과 같은 이런 시간, 이 시간 새해를 맞이할 때의 마음은 새해가 해가 바뀌었어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면 어제나 오늘이나 별로 달라지는 거 없는데 우리는 내 마음이 변하기를 원하고 생각이 변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내 삶이 달라지고 인생이 변화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새해를 맞이하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제 새벽같이 일어날 거예요. 내일 새벽같이. 그리고는 해가 해가 떠오르는 곳, 볼 수 있는 곳에, 해맞이할 수 있는 곳에 가가지고 해를 보면서 또 소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게 뭡니까? 자기의 삶이 달라지기를 원하는 거죠. 60년을 살아왔어도 새로워질 것이 아직도 있어요. 그죠? 70년을 살면 새로워질 게 없습니까? 80년을 살아오면 이제 더 이상 변할 게 없어. 그렇습니까? 아니죠?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변하고 싶은 게 더 많아요. 달라지고 싶고 새로운 인생 살고 싶은 게 더 많아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게 새로워지고 싶은데, 그래서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결단도 하고 다짐도 하는데 해마다 우리는 작심삼일로 끝나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죠. 내 노력, 내 결단, 내 의지만 가지고는 참 안 변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 그런 내가 너희를 새롭게 하리라. 너희를 변화시켜 주겠다. 너희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바꿔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노력하다가 안 돼가지고 포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그죠? 자포자기가 정말 많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새롭게 하고 계시다고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을 바꿔놓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어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 내가 너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들으십시오. 이 말씀을 믿음으로 여러분 받으셔서 정말 예수님, 내 인생 좀 바꿔주세요. 새롭고 싶습니다. 달라지고 싶습니다 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님께 맡기십시다. 그 얘기는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아무리 해도 내 인생 못 바꿨잖아요.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이 우리 인생을 바꿔 놓으셔요. 예수님께 맡기면 돼요. 이전 것과는 전혀 다른 인생으로 바꿔주시고요,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재창조, 새로운 피조물,
재창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본적인 변화가 우리 삶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새해에는 정말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변화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맡기십시오. 우리 인생을 맡기십시오.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시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그걸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따라가면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 실망한 적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오호라 나는 참 곤고한 사람이다 하면서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인가 하면서 정말 자기 인생을 돌아볼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절망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는 마음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해방되었다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다고 하면서 막 찬송하리로도 하면서 기뻐 뛰노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놀라운 변화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서에 가면 자기는 지나간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뒤를 돌아볼 여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나온 삶의 잘못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지만 그런 것들 다 믿음 안에서 회개하고 끊어낼 거 끊어내고 이제 정말 믿음 안에서 앞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정하고 달려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표대라고 힘차게 달려가고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목표로 정하고 가면 우리 인생은 달라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하면서 그 뒤를 우리가 따라가다 보면 우리 인생은 변화되고 새로운 삶이 되어집니다. 2023년 새해는 예수님과 함께 가면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변화되면 가정이 변화됩니다. 우리가 변화되면 교회도 변해요. 여러분의 일터도 변해요. 이런 은혜가 삶의 전 영역에서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